오늘은 절대적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일은 종료주일이었죠.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열렬히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나귀 중에서 새끼를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진짜 왕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왕이라는 걸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나를 왕으로 환영하는 것은 옳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환영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통곡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그 통곡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환영하고 본인이 왕이라고 하면서 왜 통곡하시나? 예수님은 자신이 통곡하셨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평화는 보통 말하는 샬롬이 아니라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에이레네는요,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에이레네요. 그러니까 샬롬하고 그럼 에이레네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샬롬이라는 단어 쓰면 일반적인 인사말, 누구라도 이스라엘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말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샬롬이 아닌 에이레네라는 말을 쓰셨을 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에이레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구원, 그리고 그 구원 얻는 자들에게 내려오시는 충만한 은혜, 그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은 넘치는 희열, 넘치는 기쁨, 이것이 에이레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 깨지고 망가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될 때, 화목의 역사가 나타날 때 비로소 이 에이레네가 진정한 평강, 진정한 샬롬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제자들을 다 함께 만나셨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에이레네인 거예요. 자, 19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에이레네였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당장 모른다고 해도 분명한 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것이 에이레네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제일 주고 싶은 것이 에이레네였다. 그러니까 에이레네라는 것은 사람이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평안을 얻고 싶어요. 나는 평강을 누리고 싶어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아무리 꿈꿔도 사람이 그걸 줄 수 없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에이레네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제 에이레네를 깨달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역시 에이레네였다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하고 주중에 저녁 수요일이나 목요일 저녁 8시에 말씀 나눔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나누면서 또 말씀 나눔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에이레네를 내가 그렇게 바라지 않았구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에이레네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었구나. 이런 나눔을 했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같이 있지 못해가지고요. 맞아요.
늘 샬롬 샬롬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샬롬은 절대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에이리네랑 같은 의미인데 근데 샬롬 하지만 샬롬이 없는 거예요. 샬롬 하지만 샬롬이 없어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지난밤 별일 없었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면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사실 지난밤에 죽고 싶어서 괴로웠어요. 지난밤에 잠자지 못했어요. 지난밤에 오늘 어떻게 또 살아야 되나 근심하며 보냈어요. 다 속은 그렇잖아요. 근데 다 안녕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이레네 샬롬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말로 샬롬을 해도 샬롬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게 샬롬 있나? 내게 에리네가 있나? 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막 환영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평화의 왕이 왔구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겠구나. 로마 압제에서 벗어나겠구나 생각을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샬롬은 예수님이 주시라고 했던 샬롬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강의 의미를 진정 깨닫고 그리고 세상이 주시는 평화를 나도 받았다.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받아들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에이레네를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주일 저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이 아니라 저녁. 이때는 저녁 8시쯤을 말해요. 저녁에 두려워서 모였대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서 모든 문들을 다 닫아버렸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고 숨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데가 저녁이라는 거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주일 오후 8시경이에요. 자,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날 저녁 8시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 만났죠. 여자들도 빈 무덤 확인했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나왔죠. 고린도 15장에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12형제에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베드로도 8시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주님을 만났고요. 그 마가의 다락방엔 엠마오로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자, 엠마오로 갔다 온 제자들이 하는 얘기, 그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주님과 헤어진 다음에 바로 일어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셨대. 시몬에게, 베드로에게도 보이셨대. 이런 얘기까지 다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대로 정말 행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는데도 왜 두려워해요? 예수님은 너희가 영원히 산다.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진짜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야, 우리는 죽지 않겠구나.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런데 두려워서 숨었다. 아직 평강이 없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좀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지금 경험하고 사실 텐데 저는 이게 신학적인지 성경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일 처음 평강을 경험한 때가 언제냐?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목욕탕 갔을 때. 목욕탕 가서 물장구 치다가요, 이걸 놓쳐가지고 물속에서 막 혼자 헤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새빨간 물인 거예요. 마치 지옥의 물 같은, 지금도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빠지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그 어린 나이에 한 5살이나 했을까? 했는데, 근데 이상한 거 있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가 되게 편안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 주신 평강인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성장해서 목사가 돼서 절대적인 평강이 이런 건가? 라는 경험이 2번 있어요. 2번 다 어떤 때냐면 자동차 운전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한 번은 영동고속도로 가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되고 이게 차가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떨어졌을 때, 교회 교육자들을 모시고 제가 수련회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때 이스탄을 보고 왔는데 막 달리는데 이상해서 브레이크를 한번 쓱 밟아보니까 브레이크가 쭉 밀리는데 차는 쓰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는 첫째 딸을 낳고 저희 처갓집에 가서 제 아내에게 운전연수 시켜줄 때, 저희 아내가 앞에서 운전하고 전 뒤에서 애기 안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그러길래 무슨 브레이크가 안 들어? 제대로 밟아봐. 악셀레터 밟은 거 아니야? 아니 보니까 진짜 밟는데 차가 안 쓸 때. 강원도 삿길 막 꼬불꼬불한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뭐 사고 나서 죽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바로 판단이 돼서 결국 다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살아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워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몸이 아프든지 누가 무슨 사고를 치든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그럴 때가 되면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그 평안한 마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번 부흥회 때도 그런 경험을 또 했는데, 처음 고난주간에 말씀 좀 전해주세요. 뭐 전부터 알던 목사님도 아니고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새벽에 너무 바쁘니까 요번에 저희도 부흥 집회도 한지도 오래됐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도 안 했지만 또 뭐 총회장님이 계셨던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외부 강사들이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성도들이 외부 강사에 대한 좀 알러지 반응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저녁에 좀 말씀 좀 전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고 전 있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전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점점 틀려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흥 집회를 일주일 동안 해달라는 거였어요. 부흥 집회를.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저녁에 모여서 밤늦게까지 집회를 한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해서 이제 갔는데, 이 첫날 갔더니 설교를 좀 오래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래 해달라고. 그래서 1시간 조금 더 했는데 짧다고. 그리고 기도회도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회까지. 그래가지고 거의 8시 정도 시작하면 10시 가까이 돼서 이제 끝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랬구나.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아예 애들까지 또 다 안수해달라 그래가지고 애들 안수하고 어른 안수까지 해갖고 집에 11시간 되어서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은 늘 많이 주셨는데, 첫날 도착했을 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왜 이렇게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저 그분 노숙자 이렇게 사역할 때 딱 한 번 봤거든요. 저를 본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 같아요. 막 떨려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이렇게 부흥 집회를 제대로 인도해 본 적도 사실 없는데 그냥 한 번씩 가서 집회하고 오고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랬던 사람인데, 저분이 날 뭘 보고 기대를 하시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대요.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을 잘 돕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그냥 뭐 몸도 좋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시는 분인데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 갔더니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기 힘들어서 병 갔더니 뇌종양이 왔는데
머릿속에 주먹만한 종양이 있다는 거예요. 주먹만한 종양이. 근데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이거 집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시험 주시고 이거 어렵게 됐구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겠구나. 마음에 이 평안이 탁 찾아오면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다고. 그랬더니 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목사님이 성도들 기도 좀 시키고 싶어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책상에 보니까 기도에 대한 책들이 있길래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셨지. 게다가 기도하게 하셨지. 근데 내일 수술인데 오늘 첫날 집회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지. 그러면 역사하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도 해줬죠.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과거의 영광이 내게 사라졌다 그래서 마음이 아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시다시피 저는 우리 동기 중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목사 중에 하나 있어요. 몰랐는데 그 우리 딸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야, 네 목사는 엘리트 과정만 엘리트 코스를 밟은 목사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뭐 동교회도 안 나갔는데 동기들이 수련회 할 때 저를 강사로, 동기들이 나보다 더 나이가 많거든요. 수련회 할 때 저를 막 강사로 해서 막 형님들 계신데 내가 왜 하냐고 했는데도 그렇게 인정을 받을 정도로 했는데, 내가 여기서 수원으로 가면, 야, 너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그 모양 그 꼴이야? 결국은 안 됐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 나는 내 것은 없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인데 그게 없어졌을 때 내 것이 사라졌다고 슬플까? 나를 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 동료 목사님이 저 개척한다고 불쌍하다고 저 위로하시러 왔는지 밥 사주러 왔는데 하시는 말씀이 갈 때는 나도 개척하고 싶다 그러고 가요. 내가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법 같고 하나님 외에 자랑하는 것이 없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 중에 암이 걸리든 어디 걸리든 다 치료주셨잖아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응답받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응답해 주시겠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이제 주시려고 딱 작정하셨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때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부흥 집회 갔을 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구나 하는 딱 믿음이 있어서 큰 소리 쳤어요. 이거는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지 저분 집사님 생명을 앗아가려는 게 아니다.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막 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같이 기도하고 다음날 갔더니 뇌 수술이 잘 끝났대요. 어떻게 끝났냐 했더니 저희 어머니도 뇌 수술을 해보셔서 하는데 이게 하면 막 6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갔거든요. 3시간 반 만에 끝났대요. 예상보다 훨씬 일찍 끝났대. 그리고 수술 끝나자마자 말도 하시고 바로 중환자실에서 일반 응급실로 내려오고, 그리고 단추를 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뇌 문제 생기면 한쪽 못 쓰잖아요. 옷에 단추를 채웠대요. 그 다음날 갔더니 경과가 너무 좋아서 2주일 있다가 퇴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갔더니요, 내일 퇴원한대요.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 교회는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회가 벌써 끝나냐고 더 했으면 좋겠다.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인지 하기 모르겠지만은 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기도해서 잘 마치고, 우리 성도 그 교회 성도들도 우리 MBC 나는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우리를 교회를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어떤 분은 와서
자기 사업하는데 우리 교회 돕겠다 그래서 아니에요. 그 당신네 교회는 하시라고 우리 교회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평강.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려고 그러면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만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세상 거 자랑하지 않아요. 세상 거 없어도 저는 괜찮아요. 세상 거 없어도 저 열등감 망가져요. 세상 것 없어도 주님이 내 편에 있으면 저는 언제나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감사할 수 있어요. 라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이미 절대적인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에이렌에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맺으면 구원이 임하고 그 구원 때문에 은총이 계속 내려오고 그 은총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그렇다면 평강, 에이렌에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두렵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어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거 정말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었다 그랬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축한다 그랬죠? 이 말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주님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연하죠. 우린 죽어도 천국인데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 살아갈 사람인데 뭘 두려워합니까? 예루살렘 거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다고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운명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걸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운명을 다 대신 짊어지실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신명기 말씀 통해서 우리 잘 확인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뭘 주시려고? 복. 여기서 이 복이 뭐라 그랬어요? 복이 좋다는 뜻이에요. 복이 좋다. 네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복이 좋다.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살수록 네가 사는 모습이 복이 좋다. 하나님 인정하신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삶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특징이 어려움 당했을 때 이러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실 거야. 낮추신 이유면 낮추셨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이 세상 자랑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제가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는데요. 지금도 낮아졌는데 얼마나 더 낮아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진짜 낮아졌다는 거는요, 아직도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낮아진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더 망신을 당해야 돼? 얼마나 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낮아진 게 아니에요. 진짜 낮아진 사람은 누구만 보이는 사람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그런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미래와 희망이란 뭐예요? 그게 곧 에이렌이에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물에 빠지든지 아니면 자동차 사고가 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책임져 주셔. 이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점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이것 가지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봤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도 듣고 감동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우리의 왕이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에레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미래, 가나안 땅 그들에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즐겁다고 해서 부흥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냐? 천만의 말씀. 한번 감동받았고 교회 봉사 많이 해서 사람들이 칭찬받고 그 진짜 믿음이냐? 천만의 말씀.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미래와 희망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아멘? 자기에게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저의 희망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귀한 분이 내 옆에 계신지 좀 감동을 하면서 당신은 나의 희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때 평강이 임했을까요? 20절에 보면 평강이 임한 것 같기도 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면서 이야 정말 예수님이 맞구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맞구나 하면서 기뻐했대요. 그런 평강이 임한 거예요? 봤으니까, 만졌으니까. 그런데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이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아직 너희가 평강을 모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 제자들에게 평강이 아직 임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주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낸 것 같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어디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천국에서 이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뭐 하라고? 사람이 돼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보내셨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닥칠 미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평강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이게 평강인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그들이 가야 진짜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그들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믿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를 향해서 그 미래가 어떤 미래든지 용기 있게 갈 수 있어야 그들이 진짜 에레네, 그들이 진짜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진짜 제자들에게 효력이 있다. 야 진짜 제자들이 평강을 누렸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려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되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실 때 이 무리들 이거 귀찮게 하는 사람들 쫓아보내지 않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다.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진짜 에이레네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진짜 평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닥쳐올 미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들을 두려움 없이 감당하려고 작정하고 가는 사람만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진짜 평화를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숨어서 움츠려 있고 두려워 떠는 그들에게는
아직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누리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도요 역시 감춰져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평화는 모르는 거예요. 에이레네는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에이레네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에이레네를 진짜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 희열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대답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시작. 아멘. 성령을 받으면 진짜 에이레네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요 자기 안에서 이 에이레네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에이레네가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읽어드릴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조금 있으면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이 임하실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다. 평안을 줄 텐데 그 평안이 너에게 오면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잖아요. 예? 성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평안이 있으리라 평강을 누리라 해도 아직 그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는 어떤 분이냐면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과 이 평강과 성령은 언제나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살던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자기만 자기의 영예, 자기의 명예, 자기의 부 이런 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평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미뤄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구나. 나도 가야 되는구나. 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20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나눠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가까이는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없이 자식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살리고 부모가 자식을 살리고 형제가 형제를 살리고 성도가 성도를 살리는, 심지어 죄를 사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그 엄청난 말씀까지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평강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벌써 아시는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또 질문하실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여전히 두려워했나요? 두려워서 어디로 갔죠?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목격하고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했어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했는데 그는 도대체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정확히 표현하면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뜻이에요.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40일 부활 후 40일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10일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오셨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문을 열고 그때 나왔어요. 그때 박차고 나와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까지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렸다가 그 성령이 오시니까 비로소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절대적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 고린도서 13장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이 그릇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박세진 절하고 하죠. 여기에 돈도 있고 여기에 선행도 있고 또 여기에 시간도 있고 여기에 제 생명도 있어요. 그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만 다 나눠줬는데 왜 사랑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게 사랑이 아니래요.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필레오, 스톨게,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이거 다 나눠줘도 하나님이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여기 보니까 사랑을 나눠주지 않으면 하지 않으셨고 사랑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없으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생기지 그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면 막 억지로 막 꺼내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내려오면 그게 흘러 넘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남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게 내가 사랑이 많아서 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이게 흘러 넘치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도 내가 사랑했다고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랑을 했다고 자랑한다면 그거는 자기 걸 한 거예요.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 내려와야지 우리가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주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제 우리 청년하고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만나셨잖아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됐어요? 대답했어요. 네, 주님을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면 형제, 친구, 우정 같은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두 번째,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파오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역시 필레오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세 번째로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면 돼요? 드디어 제대로 물어보셨구나.
예, 필레오는 하죠. 이게 아니라 근심하면서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무슨 말이에요? 필레오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가페의 사랑은커녕 필레오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베드로가 자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첫 번째 아가파 하느냐, 내 필레오 합는다 할 때도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미래의 사명을 감당해라. 두 번째 아가파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다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아유, 필레오 사랑도 사실 자신 없는데 그래도 필레오 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도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사랑은 네게 아니야. 내가 사랑 주면 넌 할 수 있어. 아멘. 평강 네 거 아니야. 내가 주면 넌 할 수 있어. 언제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 강림 때. 성령이 임하면 네게 없던 평강이, 네게 없던 사랑이, 네게 없던 능력이, 네게 없던 미래가 너에게 올 거야.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 살 수 있어. 너는 나를 위해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어. 아멘. 이게 부활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게 부활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믿음도 부족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초라한 존재지만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선물로 주신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성령을 받으라. 헬라어로는요 라베테라는 말이에요. 라베테, 넘겨지다 받으라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특별하게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잡으려는 군병들에게 넘겨주실 때, 잡혀가실 때, 그때 잡혀가다라고 안 하고 넘겨졌다, 이 라베테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할 때도 라베테 하는 거예요. 넘겨질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괴수로 넘겨질 때 너희들에게는 뭐가 임한다? 성령이 넘겨질 것이다. 내가 죽고 부활하는 이 과정에 내가 넘겨지는데 그 대가로 너희들에게 뭐가 넘겨진다? 성령의 역사가 넘겨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평강을 드리고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가 되고 너희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내 일꾼이 될 거야. 미래의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거야 라는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죠.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주님이 죽으심에 넘겨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는 자. 야, 너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통치하는구나 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넘겨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신자인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올해 우리 주제가 깨끗한 그릇이 되자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바로 이때 아닐까 생각이 돼요.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쓰실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데 과연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까? 이런 생각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움까지 느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부활하신 것도 아는데 문 닫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아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거 맞잖아요. 아멘. 근데 왜 문 닫고 들어가 있냐 이거예요. 왜 숨어 있느냐 이거예요. 왜 움츠러들고.
근데 주님은요, 그걸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넘겨질 것이다. 성령의 은혜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근본 부흥회를 하면서 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아, 전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우리 MBC 나눔교회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 성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날에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도대체 날 뭘 보고 강사로 초청했습니까? 목요일 날 물었구나. 물었더니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순간 너무 큰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나? 이런 목사님이 있나?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냥 딴 분은 생각지도 않고 저를 초청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회 동안에 하나님이 정말 기대한 것보다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구나. 우리에게 성령을 또 부어주시겠구나.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예수 부활하셨는데 노래를 불렀지만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 그것이 정말 나와 함께 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지만 날마다 삽니다 고백한 것처럼 난 정말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절대 망하지 않을 확신이 있다 라는 고백, 좀 자신이 없고 마음에 좀 무거운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녁 8시에는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혹시 평강을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이 성령이 나를 사로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지금 두려워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미래와 희망 보이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8시에 오실 수도 있고 40일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위해 사용되겠구나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들을 다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부활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평강 가운데 미래와 희망과 그 미래 가운데 있는 특별히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용기 있게 담대히 달려가기로 작정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